4월 13일 큐티 가이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에서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경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14절에 나와 있죠.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죠. 즉 이웃들 간의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화평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오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오늘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28절에서 나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땅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멸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마지막 구절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명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태워서 없애는 불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정하고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서 나오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롭고 산 언약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쓰이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나의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인 구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은 오히려 그런 생각들과 그렇게 하는 마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뢰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방식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로 받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힘주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나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사라진 모습은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친근함을 넘어서 무례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죄의 형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과 경건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상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